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 주 정말 많이 추웠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대한이 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이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겨울 이거요 금방 지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잘 견뎌냅시다. 그래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을 품고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익숙함, 편안함 이런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또 그 익숙한 자리가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세기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카 마귀와 노련한 삼촌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주었을 때는 순교하는 성도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는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묘책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 묘책이 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핍박하지 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런데 이게 아주 효과가 있는 방법인 것이 교회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편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인간은요 편안하면 익숙해지면 타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익숙함이라는 것, 편안함이라는 것,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거 좋지요. 편안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언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말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위기 앞이었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왔다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성령님의 그런 노력, 그런 기림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려움 앞에 낙심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주님 붙잡읍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함을 이겨내고 기도하라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며 기나긴 그런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제 이들은 코앞의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중요할 때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와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말은 자기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강 저편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강 이편, 그냥 우리가 이곳에 있는 곳, 우리가 지금까지 터를 잡고 살아가던 이곳에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사실 몇몇 지파가 강을 건너든 건너지 않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큰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후에 정복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지 않고 9지파만 나누면 되니 이 3지파를 강 이편에 건너두고 남겨두고 건너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전투와 전쟁이 남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했는데 이 12지파 중에 3지파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3지파와 이렇게 합의합니다. 일단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강을 건너게 하지 말고 여기 남겨두어라. 그리고 남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함께 들어가 친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나면 다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곳으로 돌아와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리더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제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주요 성들을 정복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3지파의 남자들은 강 저편 그 처음 약속했던 곳으로 돌려보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수아는 3지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았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켰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강 반대편에 남겨둔 채 7년 동안 성실하게 전투에 임한 이 3지파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헤어지는 3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문장의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잘 듣다 보니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전자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자연스러운 건 후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남편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제 중인 젊은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랑을 받아줍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첫날부터 나한테 하나만 약속해줘.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는 만나기 전으로 나한테 꼭 카톡하고 잠들기 전에는 앞으로 매일 전화하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연애를 해보신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화가 지극히 당연한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친구 만날 때마다 나한테 카톡하고 집에서 잠들기 전에 매일 빼먹지 말고 전화해. 그러면 여자가 의아해서 묻겠죠.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남자가 말합니다. 왜냐고? 앞으로 넌 날 사랑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근자감이? 아마도 이런 멘트는요, 얼굴이 차은우급 아니면 아마 불가능한 멘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이 논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서를 바꿔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조언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우선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근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친근해지라라는 명령, 이 역시도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면 알아서 계명을 지키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근해지면 자동적으로 부탁하는 일, 요청하는 일, 이것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몇 번 지나다가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정도 친해져야 뭐라도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친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근해지면 자동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말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고쳐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녹이 쓴 건요, 가만히 두면 다른 부분까지 녹이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한번 창조주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대로를 살면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 호감을 갖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듯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말씀의 날을 던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의미를 알든 모르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겠다라는 노력과 도전, 곧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확신은 없어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언배던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왜 내가 매주일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유익과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조금 일찍 와서 주보에 실린 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입을 열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중요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밑줄도 한번 그어보시고요. 야, 이건 기억할 만하겠다라는 설교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믿고 한번 순종해보겠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와 유익도 한번 깨달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는 마땅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따르면서 예배자답게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생략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가 돼서야 비로소 예배의 의미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까지 섬겨야 되는 이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결코 그 의미와 유익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해라, 지켜라, 따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와 같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 중에요,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일부 때랑 반응이 비슷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걸 줄임말이 자만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해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만납시다, 이게 아니고요, 우연히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또 서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키워가는 것, 이것을 바로 자만추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만추는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그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지만 그래도 믿고 따르라, 믿고 순종하라, 그래서 승리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과 명령을 반드시 행하라. 그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든든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새벽에 깨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 새벽마다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매일 보내드리는 새벽 묵상 말씀을 듣고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런 성도는요, 삶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길이요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 믿고 순종하겠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더욱 기도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며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 다하시고요, 기도와 봉사에 최선 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말이지만요, 신앙생활은 편안하거나 익숙하거나 자연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던하게 노력해야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바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력합시다. 반복적으로 수고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에 세워진 문은 좁은 문 맞습니다. 그런데 입구만 좁은 겁니다.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넓은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마주치는 좁은 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규례들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